여러분 はい、皆さん、안녕하십니까? 여러분 皆さんお元気ですか？ 건강하신지요? はい、まあ 오늘 本当に暑 굉장히 いですね。 덥습니다. でも実はですね、私は不 그런데 思 저는 議 좀 と、 신기하게도 여름에는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鼻がずるずるいうのもなります 콧물도 し、 멈추고 時 기분도 にもですね、暑いです 여름에는 ね。 좋습니다. 皆さんの中にも 여러분 そういう方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誰もいないで 없습니까? すか？まあ、もしおら 만약 れたら、 계시다면 夏大好き少女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 그룹을 만들까도 생각이 됩니다. フィリピンにもですね、ちょっと連れて行って案内しても 폰가에게 らおうかな。 필리핀에 가서 안내를 받으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まあ、モーセシリーズもですね、いよ 모세 いよ終わりに 시리즈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오늘은 미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노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ただ 근데 そ 그 の前に 전에 지난번 있었던 내용의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었고요. 모세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モーセはです 모세는 ね、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리라고 岩を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そんな話あったなと 아마 いうふう 그런 に思 내용이 っ 있었지 하는 그런 기억이 아마 났을 겁니다. て、その後ですね、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ざっと説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지도가 있는데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前回 지난번 모세가 실패한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 エドムの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あなたの国の道を 당신의 나라의 길을 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そしてこの 여기 ホル山の山頂 호르산에서 정상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게브에 살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 이스라엘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そしてその 그리고 町々を 그 성읍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その場所が 그 장소가 호르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まあこの 이 지도에 있는 이 정도 아마 위치였을 겁니다. でそのまま 그래서 그대로 계속 북상을 하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え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도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ーですね、 이들은 다시 남쪽으로 갈대바다 홍해의 아카바만을 향하여 길을 선택합니다. 아카바만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제일 밑에 있는 그 조그마한 손 표시가 되는 이곳이 아카바만입니다. そして、エドム 그래서 の 오렌지 쪽이 에돔의 중심지인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深いルート 돌아가는 루트, 우회하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これが 이것이 오늘 내용을 보게 될 내용인데요. え 오늘 보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은 오봇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 지도의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일 겁니다. 今日の箇所はその手前の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직전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それでは 자, 그러면 早速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 주십시오.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갈대 바닷길로 길을 떠났다. 그러나 백성은 길 때문에 참을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여 말했다.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성읍에 질렸습니다. 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にモーセは遠回りとなる道を選んだんです 모세는 ね。 빙 둘러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民はそれに不満だった 백성들은 아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でのまた水不足 거기다가 아라노에서 먹을 것도 물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불만을 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我々はこの惨めな食べ物に飽きしていると言って、マナに対して文句を言う。 이것에 질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골적인 불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그렇습니다만 지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들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항상 신선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성경 말씀도, 교회 생활도, 예배 말씀도, 기도도 이 모든 것이 맛없이 읽고 지루해져서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6절을 볼까요? 민수기 21장 6절 성경 봐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다. 그 뱀들이 백성을 물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번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말을 뱉었습니다. 이제까지도 사실은 고기가 먹고 싶다거나 만나는 찔렸다라거나 그렇게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할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컸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복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뱀들이 날뛰면서 백성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는 광야에는 굉장히 많은 뱀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집트 사람들도 뱀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독사는 무섭습니다. 당시였다면 물리면 아주 굉장히 괴로운 고통에 시달리며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두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불뱀이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그 일본 말로는 타는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설이 있습니다. 물렸을 때 불에 타는 듯한 고통과 심한 고통이 있어서 그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독사의 몸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다는 설도 있고, 혹은 비늘이 햇빛에 반짝여서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뱀이기 때문에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말 불에 타는 듯한 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봐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비난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뱀들을 우리에게 제거해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늘 그런 패턴입니다만 백성은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조금 뻔뻔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역시 독사의 공포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모세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깃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올려다보며 살 것이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깃대 위에 달았다.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 사람이 놋뱀을 올려다보며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깃대 위에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는 바로 그것을 올려다보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백성들은 뱀을 제거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놋뱀을 올려다 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깃대 위에 달린 뱀은 누구나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물론 놋뱀 자체에 구원을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려다 본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죽음의 도둑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올려다 본 자는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앞부분에 비추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전국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라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놋뱀이 치유하는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치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비추겠습니다. 봐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 같은 반항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라. 이처럼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반항한 것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려다볼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여 낙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놋뱀은 사실 후일담이 있습니다. 열왕기 18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비추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 4절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는 신당들을 제거하고 돌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내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우스단이라 불렀다. 이 3절에서 말하는 그는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부순 것 중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놋뱀 자체에 뭔가 마법적인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의 첫 번걸음으로 이것을 부순 것입니다. こういうことになる 이렇게 んです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도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さて、今日見た 오늘 聖堂の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놋뱀을 올려도 본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는 것임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가기 목사님의 저서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말해야 할 내용입니다. 올려보기만 하는 것, 그것으로 치유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では 그렇다면 이미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중에는 오늘 癒しに至る道筋をたどるということかなと感じています。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의 과정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処罰を受けて、そしてその罪を認めて、 상처를 인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믿고 또 그것에 순종하여 癒され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이 사람들이 밟았습니다. 이 길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ただし私たちは 우리들은 처벌을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燃える蛇が送り込まれることは 그 불뱀이 우리를 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それを神様に言い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けれども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를 입거나 또 상처를 입거나 또 마음이 무너지거나 하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日常的に 그런 것이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その心の 그 마음 속으로서부터의 今日見た道筋をたどるということが 大切 치유를 위해서는 이런 순서를 밟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そういう心の傷を認 마음의 め 상처를 인정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에 순종하여 치유받는 과정을 밟는 것을 말합니다. 皆さん今私たちが生きているこの時 지금 代は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의 세대도 저희의 조부모 세대도 각자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そんな中で私がいつも思い出す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44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앞부분을 봐주십시오. 何を見張るよりも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まあ 이 この御言葉 말씀의 문맥은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흐름입니다만 정말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낙심, 아픔과 슬픔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と思うんです 마음은 바로 전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흐트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친구관계든 어디든지 일어납니다. 또한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보도 넘쳐납니다. 溢れ返っています 특히 인터넷 정보는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完全に守ること 완전히 はでき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에 이르는 그 과정을 따르고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そ 그 のサイクル 사이클의 시작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 괴로움, 슬픔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분노나 짜증이나 나쁜 생각이나 そういったもの 이런 に 것들을 깨닫고 それを 인정하는 것입니다. それに気づ 그걸 かせてくだ 깨닫게 さる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민감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それがまず最 이것이 初です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それを 이제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そして 그렇게 今 기도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신 말씀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노트나 메모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 そして、それを信じる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실천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보다는 원래 그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조금씩 우리 자신이 自分が変えられていく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それを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ですね 이 사이클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반복함을 통해서 神様は私たちの 하나님은 傷ついた心を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천천히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요? 私たちに 우리에게 あり 아주 が 흔한 일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잊어버리고 ひたすら傷を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처만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패턴입니다. 어느 쪽도 자신의 마음의 상처는 상처를 입은 그대로입니다. 좋지 않죠?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ただ闇雲に忍耐するんじゃなくて 그냥 맹목적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성경에 있는 인내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인식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프로세스를 밟아야 합니다. 心の 마음의 傷を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それを 또 그것을 기도하고 御言葉 또 말씀을 받고 それを信じ 또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そのサイクルを 이런 繰り返しましょう 사이클을 それを習 우리 慣としましょう 습관으로 하고 そのためにも 할 で 수 すね 있도록 ぜひ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毎日 그걸 위해서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을 알고 祈る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을 수 있기를 また 바랍니다. 教会の 교회- 交わりから 교회- 離れないということも大切ですね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辛くてもしんど 아무리 くても 괴롭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聖堂の蛇である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見上げ続けましょう 높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私たちは皆 우리 모두는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 또 슬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높뱀을 올려다 본 그 과정, 다시 말해서 죄와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이 과정을 우리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その中で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いますようにと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信じるだけで救われるということ 믿는 が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큰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올려다 봄으로써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そして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같은 과정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고 또 그것을 믿고 또 순종해가는 이 筋を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形で 완고하고 나태한 우리를 부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그 의미를 모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노뱀 사건은 그리스도 십자가보다 1000년 이상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 있는 인간의 본성, つまり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 이것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ことが罪だと聖書は教えている。 그것이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そして罪は 죄에게는 罰が 형벌이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죽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게 됩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비참함, それが 그것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進んでいます。 그러나 성경은 괜찮다,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そ 그것은 れは 우리의 私たちの 대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私たちの 우리의 罪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대속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모두 지불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身代わりのゆえに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これは神 이것은 様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私たちを 우리를 深く 깊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このキ 이 リストの十 그리스도의 字架が 십자가가 私自身のためだったということを個人的に 나 感謝して受け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あ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집의 종교가 뭐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제가 どうか 짧게 끊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天の神 하늘에 様 계신 하나님 아버지, 天の神様のところに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는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私の身代わり 저를 で 대속한 것이었고 私の罪を許すためであったこと 저의 を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부디 계속해서 교회 예배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